보통 이제 달력에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 주간의 첫날을 주일이라고 하죠. 저는 그때부터 그게 입에 해가 보니까 일요일이라는 말이 어색하고 잘 안 나오죠, 오히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밖에서 다른 일로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약속을 정한다든가 할 때 날짜가 이렇게 정해지면 제가 카렌다를 보고 이 날은 내가 주일이라서 안 됩니다. 그런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알아들으면 상대방도 교회 다닐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모르면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구약시대만 해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 그 다음 첫날은 바로 일요일, 주일이죠. 그 날을 주일이라는 말은 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날. 왜 주님의 날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1년 52주 동안 작은 부활절을 매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 부활절은 1년에 그 4월에 대개 있는 부활절 하루에만 지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주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절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나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또한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준 사건이라면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이례적인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죽음 가운데 그대로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활은 다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건을 넘어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놀라운 복음이 됩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 안에서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이 오늘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 한 번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사라지거나 파묻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는 현재의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날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새 생명을 약속하며 보장해주는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개인에게 실제적인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기록한 편지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혹독한 피해를 받을 때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렵고 현실은 고통스럽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부터 말하고 있어요. 왜 찬송합니까? 나의 형편이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처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고난 중에 있던 혹독한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찬송하게 하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사건은 그저 박물관에나 박제된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다시 붙들게 하고 부활의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지라도 그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다시 깨닫게 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 핍박 속에 있는,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고 있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자기들의 여건이나 형편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든든히 선 확고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원래 소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죽어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에 더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먼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즉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혼이 떠나갔다고 하잖아요. 영혼이 떠나면 그 육신은 죽은 시체만 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되고 깊은 수렁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또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죄로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허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것이고 바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나서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도 이기신 생명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도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을 받았고 그 영생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환경과 형편에 따라 또는 문제와 여러 가지 일에 따라서 혹은 내 감정과 내 마음에 따라서 흔들리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주어진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소망이요 빼앗기지 않는 소망입니다. 흔히 희망이라고도 하는 이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이고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은 빵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했죠. 에밀 브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파에는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의 의미에는 희망이 필요하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희망 혹은 소망이 없이는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는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어떤 목표와 욕심을 다 이루어도 참된 만족을 거기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산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빼앗기거나 넘어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러한 소망입니다. 내 안에서 샘솟도 솟아나는 소망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현실,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그저 잘 되겠지 하는 기대나 꿈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이미 살아계신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결되는 그 근거가 확실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항상 살아있는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조건적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그 소망이 유지되지만 상황이 무너지면 함께 소망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나 어떤 외부적인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항상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어서 이 산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의 은혜는 영원한 유업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게 하고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기업과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희망과 소망은 죽음에서 다 끝납니다. 아무리 좋은 꿈과 희망을 가졌어도 죽으면 거기서 다 멈추고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서 계속되는 소망이요 죽음도 넘어서는 소망이며 영생에까지 이르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 즉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기업을, 이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산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의 부활이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 확신하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잊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언약적인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향해서 꾸준히 광야 길을 나갔던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자체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쌓아올린 것들,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쇠해집니다. 언젠가는 변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쇠하고 쓰러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다릅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과 철저히 구별됩니다. 썩지 않고 즉 부서지거나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럽지 않고 죄로 오염되지 않고 인간의 욕망에 이끌리지도 않습니다. 쇠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약해지거나 변질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유업은 하늘에 간직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보존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상황도 무너뜨릴 수 없는 유업일 것입니다. 사탄도 세상의 환난도 어떤 문제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이 유업과 영광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내가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아도 넘어져도 비록 내가 약하고 부족하여도 이 세상에서 힘겹게 여러 가지 문제들과 분투할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유업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업의 근거가 나의 어떤 행위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소망도 살아있고 또한 우리의 미래도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유업도 항상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의 영혼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히 이 땅에 묻힐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바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자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하신 확실한 유업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유업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 자신의 구원과 또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즉 유업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붙드시며 마침내 그 영광과 승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과 함께 유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 영원한 유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이나 시험 속에서도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더 귀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흔히 쉽게 생각하듯이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저절로 사라지고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질병도 있고 실패도 겪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상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제 그 고난을 나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들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또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 성도의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깨끗하고 순수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욱 정결해질 것입니다.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이어질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데 사실 먼저 고난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가난해지셨고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오해와 반대와 비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고 버림받는 길이었습니다. 모욕과 멸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고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마침내 부활로 그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반이며 본질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지나고 눈물의 시간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마지막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 뒤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승리와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더욱 귀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인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씨앗이 땅에 심길 때 그것은 썩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둠 속에 파묻히고 자기 형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웅터나오고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전서는 초대교회 박해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지고 곳곳에서 혼란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는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요 우리 부활신앙의 능력이라고 그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당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알지 못하나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오늘은 실패를 할지라도 내일은 성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실망과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일은 희망으로 소망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극복해 나가는 능력을 받아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찬송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현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고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약속받았고 이미 소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나 현실 속에서도 잠깐 근심하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찬송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산 소망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붙들어 주시는, 반드시 승리로 인도하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